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장장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살아나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휘하시사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두 가지 규례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례는 마지막 재앙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셨어요. 첫째는 어떤 규례입니까? 유월절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규례입니까? 무교절 규례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그때 당시에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연결되면서 나오는 절기인데, 이렇게 유월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임방에, 기둥은 설주고 임방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거기서 그 집을 넘어가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날 밤에는 너희는 그 잡은 어린 양을 불로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또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로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유교병을 먹으면은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꼭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아예 집에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빵을 맛있게 만들려면은 좀 누룩도 넣고 부풀려 가지고 좀 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렇게 무교병으로 먹으라 했으니까 또 유혹이 될까봐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해주셔서 아예 누룩을 집에 두지를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 집에서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이 날도 무교절로 지정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켜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체험하고 또 이루어 나가시기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명절로 두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명절이 뭡니까? 추석입니까? 설날이잖아요, 그죠? 그보다도 설날이라고 하는 게 마치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설날과 같은 최고의 명절로 뽑히고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한문으로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 했다, 또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그 집을 넘어가 주셨다는 뜻입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만은 다 넘어가서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면제시켜 주시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력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태양력은 지금 우리가 뭐 양력, 음력 하면서 쓰는 그 달력에서 큰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의 체계를 따라서 태양을 기준으로 만든,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러한 양력 달력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그걸 지킨다고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늘 이렇게 옮겨 다니고 막 유목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는 그들에게는 태양력의 달력보다는 민간 달력, 혹 여러분들이 즉 태음력에 더 가까운 그 절기 달력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달력에도 두 가지의 날짜가 있잖아요. 양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음력은 보통 이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음력 달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아는 이 태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민간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삶의 생활에 그 맞추어서 뭐 어떤 농경이나 유목생활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달력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던 그런 어떤 민간력의 달력 시간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애굽 생활에 400여 년의 생활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민간의 달력이 필요 있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켜오던 그 민간 달력이라고 민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 애굽 생활에 그 굉장히 삶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민간의 그 삶은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뭐 없었다기보다 마음속으로는 있었겠지만은 그 지킬 수도 없었고요. 예를 들자면 애굽의 태양력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라면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면은 이 1월에서 2월 중순까지는 태양력으로는 1월에서 2월 중순이지만은 민간력,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5월 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는 지금 달력과 양력과 음력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민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이 태양력과 태양력도 아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유목생활에 길들여졌던 그 민간력도 아닌 새로운 달력을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보면서 야 참,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시간도 있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도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만들어진 시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시간이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그 시간이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달력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구원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가지고 무슨 달력이라냐 하면은 성경력 혹은 종교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세 가지 달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태양력을 만들어서 했던 태양력 달력이 있고, 또 그들의 유목생활의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의 생활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민간역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세상 달력과 민간역과도 다른 시간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달력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역 혹은 종교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달력, 종교 달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에 무엇이 되게 하고? 첫 달, 이게 첫 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간은 세상의 우주만상이 흘러가는 시간도 아니고 내 생활 문화에 맞춰서 바삐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시간의 달력,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시간대가 발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노라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있어도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정말 시간이 정말 없이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을 때에 시간이 정말 없는 것, 그런 바쁜 시간 속에서도 설교 준비가 그냥 풀어지는 그런 날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막 시간이 많다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거나 그건 아니고, 시간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간이 적다 해서 인생 종친 사람,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양력에 의해서 막 바삐 살아가잖아요. 혹은 내 생활에 바빠서, 스케줄에 바빠서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민간력에 살아가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태양력과 민간력에 어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대 속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벌어놨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냥 싹 가져가 버리면 그 모든 시간대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정말로 세상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다 손실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진 거 없지 할지라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대박 같은 놀라운 기적도 터뜨려 주지 않을까요? 맞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밤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42절에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밤이래요.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쳐셨대. 언제? 밤중에 그 한날 밤에, 한날 그냥.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31절 말씀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여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폐물 의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께서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 밤에. 야, 참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변화시켜 주셔버렸대. 그 강팍했던 바로와 신하들 사람들이 그날 밤에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돌라 그러는 은금폐물 의복까지 다 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서 돌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제발 나가 돌라고. 재촉했다. 속히 보내려 했다. 하나님이요 시급하시면은요 그날 밤에 다 이루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질질 끌고 있어요. 그날 밤에 이루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들어올 때에 참 다시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에도 저는 그랬어요. 내가 갖출 것 좀 다 갖추고 뭐 준비할 것 좀 다 준비하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신발 신고 가면 안 됩니까? 이 길을 좀 신발도 신고 좀 다 갖추어서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안 돼. 오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한 달 만에요. 모든 비자 문제, 신분 문제, 경비 문제까지, 비행기 경비 문제까지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하나님이 끝내주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바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시간에 많이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어서 속히 오라고 부르시는 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밤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는요 군대라 칭함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군대 같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에 내가 너희를 무엇라? 군대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진짜 400년의 종살이 하면서 진짜 아무리 봐도 군대 군자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불러주셨어요. 35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다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전리품을 빼앗는 그러한 승전하는 군대의 표현을 쓰고 있었다는 게 37절을 보세요. 보행하는 장전이 몇만 명이라? 60만 가량이라. 이게 진군하는 보병 부대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진군하는 보병이라. 이게 걸어가는 그 보병 부대가요 60만 명이다. 41절에 보세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걸어주신 군대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으신 그런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십시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엇대로? 그 군대대로 조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군대대로, 즉 조직적인 군대라고 삼아주셨습니다. 군대라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군대라고 인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군대로 대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군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군대였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포도주 틀에서 나락감으로 먹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시면서 용사도 그냥 작은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전혀 용사 아닌 자를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사라고 하실 때 그는 이미 용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바울이라고, 즉 파울로스,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엄청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작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는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더 작은 자 괴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주기 전까지에는 나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고 정말로 괴수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자기는 덜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미완성이고 아직까지 너무나도 안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부족한 자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내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작아져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지금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래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빨리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세요. 당장 어디를 가야 하는 사람처럼 빨리 먹고 가야 하는 사람처럼 빨리 먹으라. 예, 빨리 먹고 그런데 허리띠 풀고 먹으라? 아닙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으라. 신발을 풀고 좀 천천히 먹으라? 아닙니다. 신발을 풀지 말고 그냥 신발을 신고 먹으라. 지팡이를 놓고 천천히 먹으라? 아닙니다.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금 곧바로 지금 어떤 전쟁터에 투입하는 전쟁 병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곧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언제 허리띠 혁띠 풀고 언제 그 모자 내려놓고 신발 벗고 양발 벗고 천천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군인처럼, 병사처럼, 군대처럼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지금이라도 내가 말할 때에 지금이라도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지금 눈앞에 다다랐을 때에,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종말 시대라고 하네요. 시대를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재앙이 눈앞에 왔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가라 하면 갈 준비하고 하라 하면 할 준비하고 내가 지금 올 때에 여기서 나에게 오라 하면 올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필요한 용사를 붙여주셨을 때에 32,0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두려운 자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 그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으니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이 몇 명이 남았습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저기 가서 물 먹이게 해라. 그래서 그 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개처럼 좌우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물이다 싶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벌떡벌떡 막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핥아먹는 자들을 기드온에게 붙여주겠다. 그 숫자가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물 먹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 하나 벌컥벌컥 마시는 그 사람은 필요 없다. 오직 대장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 대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0이면 된다. 그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진두 지휘자가 누구였을까요? 기드온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장하시고 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13만 5천 명을 그냥 단숨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부르시면은, 여러분 일어날 준비 되셨습니까? 세상에 그냥 파묻혀가 무릎 꿇고 벌컥벌컥 살아가는 사람 32,000보다도 1만 명보다도 정말로 주인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경계하고 세상에서 경계하면서 그분의 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300명이면 족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2016년도에 표의 말씀이, 원래 표가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종말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객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도는요,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에. 이 마지막의 재앙에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성경을 뒷부분에 보니까 유월절 규례에 이방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종들 먹지 못합니다. 거류인들 먹지 못합니다. 타국의 품꾼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도 종이라도 품꾼이라도 거류자들에도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유월절에. 그게 뭐냐?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거류 지나가던 이 여행객들, 종들 절대로 유월절에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종이라도 품꾼이라도 거류인이라도 누구라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은 이 유월절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무엇을 받은 후에 할례. 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할례는 그 당시에도 중요했고 신약에서도 중요했어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어떻게 될 것이다? 본토인하고 같이 될 것이대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뭐하니라? 동일하대요.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재앙에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누구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국인, 타국인, 종, 품꾼, 거류인 누구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에 참여해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사명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그때 눈치 빠른 그의 아내 십보라가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양피를 할례시켜서 그 표피 껍데기를 아브라함 앞에다 던지니까는 죽음의 문턱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쾌쾌거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됐잖아요. 모세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우리가요, 아무리 사명이 중요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명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할례 즉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한순간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할례 언약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모세라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도 소용없어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니?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져야 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거듭나기를 기도하면서 애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요
마지막 재앙에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할례는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할례는 세상 우상 다 버리고 예수로 구주 삼고 사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죄와 연합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10가지 재앙의 스토리들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세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내 바쁜 어떤 삶의 바쁜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귀중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시간도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 같은 진짜 당나라 군대 같은 오합지졸 같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장 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에 깨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할례예요.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 받기에 힘을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시간에 빠지고 내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군대라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사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